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인도하는 시간들에는 당분간 골로새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의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장별로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 좀 다뤄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들, 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뤘던 그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6월달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주 마음에 깊이 쑥 다가옵니다. 삶을 나눔,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분량들인 것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그 삶을 나누는 분량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의 분량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함의 분량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30세부터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죠. 짧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곱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 중에 감당하신 큰 맥락의 줄기에 세 가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먼저의 역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심의 역사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능력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치유의 능력의 역사의 사역을 하셨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한 가지가 뭐냐 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놓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느 만큼 기도하셨냐면 말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나신 이후에 이제 무리가 흩어지고 나면 예수는 저녁 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이죠, 시작도 기도였어요. 하루의 시작이 기도였죠. 하루의 갈무리도 뭐로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 곧바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임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곧바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전심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역을 내놓지 초월하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말이죠,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고 시작하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역사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십자가 도상에서 7마디의 외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7마디의 외침을 하시게 되는데 그 7마디의 외침 속에 3마디가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외침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가상 7원의 마지막 고백의 외침도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로 그의 생을 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을까요?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일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초월할 수 없는 기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이 중요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황폐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무너진 성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에덴의 동산 같은 동산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 37절에 바로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간구의 분량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분량들이 무너진 땅과 무너진 성전과 회파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덴의 동산같이 일으켜 줄 거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구하여야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겁니다. 왜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심의 분량은 응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뭐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렇게 말하게 되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요. 그리고 주님이 쫓아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게 되면 뭐를 주시기 때문에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모든 심령들은 그리스도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는 뭘까요? 기도 공동체의 삶의 분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신앙인들이 무너질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에 있었을 때에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평안할 때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은 뭐 할까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찌할까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 무너지기가 쉽더냐 할 때에 말이죠, 어렵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는 무너지질 않아요. 왜요? 기도하니까. 근데 언제 우리 신앙인들이 무너질까? 평안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 야베스가 말이죠, 야베스란 이름의 뜻을 아시잖아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가져올 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의 야베스를 낳게 될 때에 난산하였다 그랬거든요. 아주 고통스럽게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마저도 저주스러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넌 고통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엿보게 될 때 고통이라는 이름을, 엄마가 주신 이름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아가게 될 때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처절한 삶의 모습이었던 그의 야베스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더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야베스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였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유다 지파 속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윗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역대의 조상들의 왕을 뽑게 될 때 가장 최고의 왕은 누구로 뽑을까요? 다윗이죠. 그 다윗이 말이에요,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말이에요,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고 말이죠. 짐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합니다. 막벨라 동굴에서 그 무리들과 같이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과 예배가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록한 그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언제 기록된 사건들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그 장면의 시기는 바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때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망하더라,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더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왕이 되고 평안 중에 그의 성루를 거닐다가 문 밖을 보게 되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여인을 겁탈합니다. 간음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소문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전쟁으로 내몰아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기까지 그 무너져버린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평안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그때, 그 시기는 언제일까? 기도를 놓아버리는 그때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특권은 기도인데 말이에요,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반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시잖아요. 기도가 어렵다라는 반증입니다. 새벽기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잘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호흡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기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두 날개가 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날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날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날개짓을 펼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날개가 너무 무겁고 날개짓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날개짓을 안 할 거야 라고 그 날개짓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 그는 이내 죽고 말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대해를, 큰 바다를 항해하고자 원할 때 배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배가 말이죠, 돛이 무겁다 하여서 돛을 달지 않게 된다면 그 망망대해를 항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새들처럼 날개짓을 멈춰버리고 돛을 달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역사는 우리에게서 행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처럼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 영혼의 호흡마저도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없이 무시로 간구할 수 있는 역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 장면의 출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들었던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지역에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9절 보니까, 자, 우리 9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언제부터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로써 우리도 언제부터서? 듣던 날부터 그랬어요. 뭘 들었을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 들은 날부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을 인함이니 라고 아주 열심과 진실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잘하고 있으면은 기도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날부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들을 때가 많게 되고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들려지게 되는 역사는 무엇 때문에 들려지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기도의 시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언제일까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의 시기인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시기는 그런 시기인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중반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였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린다, 그게 아니고요,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니 그 기도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를 곁에 두고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더운 무더운 여름날 말이에요. 아빠가 화단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 꼬맹이가 아빠의 화단 넣는 것을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시원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합니다. 아빠가 보기에 참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마당 잔디밭에 있는 중앙에 보니까 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저 돌멩이를 좀 치워주겠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기쁜 마음이 있고, 꼬맹이가 말이에요, 기쁜 마음에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큰 돌멩이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너무 큰 나머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무더운 더운 여름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옮겨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털썩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열심을 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 그런데 내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 아빠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쉽게 그 돌멩이로 옮겼어요.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전능자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내 곁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안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곁에 나의 전능자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기도했을까? 이 짤막한 시간에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뭐 해야 될까?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그때부터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복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효자가 왜 효자가 될까요? 효손이 왜 효손이 될까요? 아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겁니다. 조상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효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건강한 아이랄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의 뜻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첫자락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였어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 속에 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최초에 내뱉은 그의 일성이 뭐였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500의 문도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이곳에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모시기까지 기다려라 하셨던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 강조하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이가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셨을까? 이 뜻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까? 나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하루 속에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왜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신앙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다시 고백하잖아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소서. 이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고자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역사의 분량은 뭘까요?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어요. 그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모든 그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노아는 은혜를 입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경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길을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평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일평생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기쁨으로 인내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앙은 뭘까요? 인내의 여정들이거든요.
천국 언제 가는 겁니까? 오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래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삶이 신앙이에요. 곧 인내의 삶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이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기다림의 역사를 할 줄 아는 이가 농부예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곧장 그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여름철을 견뎌야 돼요. 비바람 치는 것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고 인내하였더니 드디어 가을이 되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할 줄 알게 해주소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인내, 기다림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개혁의 여정이 우리가 7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7년의 여정 동안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인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때 그 시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향하여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역사가, 이 신앙의 역사가 말이죠, 간구자의 역사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서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 가게 되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을 심는다, 뿌린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4년 동안에 겨우 3cm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4년 동안에 3cm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은 썩어버렸나 보구나, 씨가 자라지 않는가 보구나라고 포기해버리게 되면 아무런 결실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4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하루에 30cm씩 60일 동안 자란답니다. 그래서 15m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왕대가 되어서 말이에요. 기다림의 역사여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인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